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암송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암송구절을 꼭 외워서 함께 기억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수학 좋아해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셈의 법칙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예요. 그런데 수학을 잘 못하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도 목사님이 지금 알려주는 수학은 관심 있게 듣고 잘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4가지 셈법을 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손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수인이는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가 흔들려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이가 옆으로 삐져나왔어요. 흔들리는 이를 빼지 않아서 새로운 이가 보기 흉하게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친구들, 수인이가 참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나 수인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의 암송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빼내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은 바로 죄예요. 이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해요. 또한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꿈땅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든 말, 생각, 행동은 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처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자주색 옷을 입힌 후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조롱했어요. 또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런 것도 꼭 참으신 거예요.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다른 두 죄인도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그 죄수들은 강도짓을 해서 사형을 받으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세웠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몰려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시오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도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며 놀려대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덩달아 놀려댔어요. 대제사장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놀려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더욱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놀려댈 뿐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또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 강도는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자기와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는 꾸짖었어요. 네가 같은 벌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자기 죄를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놀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남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강도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가 비록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도 다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얼마나 빼기를 잘했나요? 그는 죄를 용서받아 눈보다 더 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저 강도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바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또 죄를 짓게 될 테니까 늙은 다음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후에도 계속해서 빼기를 하면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강도처럼 예수님께 부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자 하늘이 깜깜해지고 오후 3시가 되자 어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과 목사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담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5 빼기 0은 얼마일까요? 그대로 5가 돼요. 그러나 5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되죠? 바로 0이 돼요. 이 5가 죄가 된다면 5를 빼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빼기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빼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죄를 빼기에 충분할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친구들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빼셔서 모두 남김없이 갚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맡으실 수 있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나의 죄를 씻어 없애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신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당장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빼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빼기 할 수 있도록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맡아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에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 꿈땅 친구들, 빼기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지는 않았나요? 다시 죄로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즉시 빼기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빼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빼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생각, 말, 행동을 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쁨 받고 사랑받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